쓰러진 동물이 있으면은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다들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다. 어떻게 다르게 사는 거냐?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다. 불의하게 살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바르게, 공평하게, 의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 너는 형제를 도와라. 모르는 형제인데 도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우상숭배자들과 구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숭배자들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상숭배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이방인과 다르게 선한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도 선함을 나타내기 원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로 살 것이냐 이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가 다르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는 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이게 자꾸 개념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개념이 자꾸 없게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죽은 자를 나무에 달아놨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죗값을 실었으니까 이제 다시 땅에다 빨리 묻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면은 그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이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까지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보면 이제 많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냐? 목적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요.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이 베드로가 섰다 그러는데 마가가 대피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해된 게 마가복음이 사복음을 제일 먼저 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제일 적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장가지를 자꾸 쳐야 돼요. 이게 이 막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쓸데없는 게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내가 안 해도 될 거, 몰라도 될 거. 여러분들이 뭘 보더라도 내가 이걸 보고 뭘 배워야 되나, 이게 이거 보고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목사님 두 분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새로운 목사님 두 분을 만났다.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걸 목사님 두 분이신데, 하나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회도 하시다가, 또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합동체 목사님이시고, 보면 참, 이 찬양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그러더라.
근데 저도 이게 보면서, 만나게 하시면서, 이게 뭐 하나의 내게 와지는 게 있다. 분명히 만났으면 하나의 목적을 내가 찾아야 되다. 하나님들이 원하시는.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에어컨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교회 에어컨도 점검을 다 멀쩡하다. 음. 저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 워낙 이제 살아와 보니까,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와 보면은, 참 이게, 뭔 생각을 많이 드냐면은, 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냐면 저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근데 요즘 좀 많이 저가죠. 이렇게, 장가지들 자꾸 더 쳐나간다. 굳이 뭐, 이게, 전화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전화할 필요 없죠.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친구 목사, 그 친구 신학교 같이 동기가 이제 전화가 왔더라. 청계천에서 이제 일하는데, 개인 사업을 해요. 신학교 나오고, 목회는 안 하고. 그럼 이제, 만나보려고 했는데 만날 시간은 안 돼. 이렇게. 근데 보면은, 길게 통화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빨리 끝내. 내 할 게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의도한 전화가 아니니까. 전화. 아침에부터 이게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권사님, 딸의 권사님인데, 전화 와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그분의, 그것도 이제 중간 역할 해주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빨리 처리해야 될 거니까, 빨리 처리하면 돼.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자꾸 인도받을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금방 올려놔야 돼. 저도 요즘 흰머리 때문에 죽었어요. 흰머리는 한 500년 후에 나는 줄 알았는데, 흰머리 자꾸 나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애들이 보면서 뽑다가 많이 염색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아빠 늙었다고. 늙었죠.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50대 돌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나안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이 신명기예요. 근데 모세가 참 대단한 게 죽는 그날까지 자기 사명을 충분히 다 감당하지. 뭘 감당하냐?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길을 걷고, 그리고는 이제 미래 세대를 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지고 지침서를 다 주는 모세오경. 근데 원래 모세오경은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역사 쓰잖아요. 계속 실패한 게 사사기 돌아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뭐 이거 보면은 이제 잠깐 좀 깨달았을 때 괜찮은 왕이 났을 때 안 났을 때. 그리고 막 너무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대선지자, 소선지자, 시가서 이런 거는 좀 이제 저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기에 야, 이거 해야 되나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말아야 되나 필요하지 않은 건가 이거를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 역사면 쳐내야 돼.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됐죠. 이 만남 쳐내야 돼. 어떤 건 정리를 해야 돼. 그잖아요. 너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제 애를 딱 낳잖아요. 네, 애를 키우면서 씨앗이고 키우면 틈나는 대로 나는 기저귀 만져보거든요. 왜 기저귀를 자꾸 만져보냐? 이 기저귀를 빨리 안 갈아주면 애가 성격장애가 와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더라고 사람들. 만져봐야 돼 자꾸 만져봐서 축축하잖아요. 애가 찝찝한데 어떤 엄마들은 두세 번 쌀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 왜냐? 기저귀 아깝다. 성격장애 와요. 항상 짜증이 나 있어. 울음소리가 짜증이 나 있는 게 느껴져요. 갈아주고. 사고, 이게 왜 나니? 참 갈아야 돼. 책에 다 나와 있잖아. 애들 키우는 거 책에 다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게 놀아주기도 하고, 놀아줄 때도 책도 읽어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자꾸 애들 집에 넣잖아요. 뭐 넣잖아요. 자꾸 입에 넣는다는 말은 구강기인 부분인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긴 한데,
근데 뭐냐면 얘가 욕구 불만을 다 입으로 내뱉는다. 그럼 얘가 뭐하고 놀아야 되는지, 같이 저거 하는지, 줄줄도 몰라야 돼. 먹고 싶을 때 빨리 먹여야 되고, 배고플 때 빨리 먹여야 되고, 그리고 오줌 쌀 때 빨리 갈아줘야 되고. 이게 가장 걔네들이 하는 원초적인 일인데, 그 원초적인 일에 성격과 기질과 다 들어간다. 조금 이제 지나면 뭐 자기 요구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게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채워져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삶에도 다 나와진다. 뭐, 어른 얘기는 아니야. 아니, 결국에는 우리 삶을 사는 부분인데,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세요. 내가 어디 공부를 한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돈을 벌어야 된다.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자꾸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 이 범죄한 자, 그를 나무에 달거든 죽은 자를 이 나무에 달았으면은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냥 하루 종일 걸어놓고 며칠 동안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또 화를 들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밤새도록 하지 말고 이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죄인을 나무에 달지 말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들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근데 아무리 죄를 졌다 해도 죽었으면 죽었는데 이제 수치심이나 이거 하지 말고 장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 땅에 그 죽은 자의 피가 막 흐르고 냄새 끓고 막 파리들이 막 새들이 막 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기만 해도 좀 그냥 무섭고 음침하고 그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 십자가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를 받은 예, 인간에게도 최고의 저주가 하나님 보시면 최고의 저주를 당하셨는데 그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가신 거죠. 왜 낮은 자로 내려가시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부분은 죄인이 되셨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죄인의 고통과 죄인의 이거를 짊어져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수치심과 가장 저주의 재앙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 그리고 또 우리를 뭐 하신 거냐면은 섬기신 거죠. 섬기심.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뭔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무 고상하고 너무 고상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먼저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어. 이제 자신의 이제 보면은 사람들 만나면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사역을 해봐도 그렇고 양육을 해봐도 그렇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뭘 교육하냐면은 나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도록 바꿔주는 거야. 이게 교육이죠. 하나님의 교육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육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것도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도록. 근데 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못 넘어가더라고. 사역을 해보면은 이거를 이제 생각하도록 바꿔주는 거죠. 생각하도록 이게 변화시켜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대부분이 자기 입장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네, 여자를 사역한다고. 남편의 입장은 전혀 모르고 자기 입장을 계속 얘기해요. 그럼 제가 머리 아픈데 이러면은 이거까지 못 가는데 그래도 이거 얘기를 해주죠.
이런 입장이 아니었겠냐. 이런 상태가 아니었겠냐. 이러니까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다 라고 자꾸 얘기해 주죠. 이거 너무 가져야 되거든. 막 청년들이나 이제 얘기할 때 얘네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부모에 대한 원망과 오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1937년생이에요. 37년. 근데 계산을 가만히 해봤어. 10살 때 47년. 그러니까 일제시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6.25 만나가지고. 고립국에 넘어가지고. 이분이 돈 좀 벌어보려고 뭐 하냐면은 저기 브라질에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좀 먹고 살게 하려고 원양업소 보냈잖아요. 거기에 거기 가서 일도 하고 1년 일했는데 그게 그 정권이 바뀌면서 박정희 대통령에서 전두환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나라 건데 문소명한테 팔아버렸어요. 지금 2년이 이렇게 계약인데 1년 계약 들어오게 됐어. 자기가 도저히 이렇게 들어가서 안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LA 갔다가 LA에서 공항에서 기도하고 튀었대요. 자기가 뭐 상고 나왔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아주 막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가지고 나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서 일할 데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 미국에 넘어간 사람이 이 사람 주소를 전화번호 주면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가이드였는데 한국 사람 가이드 다시 데리고 나와서 호텔방에 이렇게 넣어줬대요. 그때 그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태국무기가 어디 갔나 아웅산 테러 사건 벌어진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난리가 났대. LA에 호에요 하면서 신문지 돌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3일인가 5일 있었는데 그 가이드 그 한국 사람이 그 호텔에 청소를 취직을 시켜줬다. 그래서 2년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마 들으면서 이 1937년도에 그 20살 돼가지고 결혼하고 애들 먹여서 애들 4명이 살리려고 안 해본 게 없는 거죠. 나중에 신발 공장도 하시고 나중에 고시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는 거 막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죠.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랑 그리고 하나는 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랑 교회 살리는 거랑 자기는 교회를 3번 건축했대요. 건축한 얘기를 또 막 하더라. 근데 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뭐 생각하냐? 야,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뭐냐면은, 이분이 진짜 나는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자기는 뭐 특별한 기도 제목 하나도 없대요. 자녀도 하나님 축복주셨고, 삶도 축복주셨고, 그 88세 되는 할아버지가 여기서부터 신대방까지 걸어가다 건강도 주시고, 아픈 데도 없고, 참 감사하다. 오래 살았죠. 더 오래 사세요. 그랬죠. 또 오래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후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었어요.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권했어요. 뭐라고 권했냐면은, 너무 이렇게 많은 모습을 살았는데, 책 좀 한번 써보세요. 사람들한테 파는 책 말고, 이게 손자, 손녀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책을 좀 써보세요. 그래서 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중손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볼 수 있고. 아들, 딸은, 아들이랑 며느리는 서울대 교수예요. 나머지보다 애들 막 다 한양대, 뭐 성균관대 다 괜찮게 됐다.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애쓰고 열심히 살아오는데 애쓰고 열심히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큰 위기 때마다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작을 세세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라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잘 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데 있어서 뭘 좀 못 배운 것 같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진짜 가치 있는 일에 거기에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내가 남보다 좀 그래도 목회를 좀 빨리 하는 입장이네 교회를 빨리 하는 입장이네 이런 생각이 있어. 또 여기 교회 왔을 때 지은 인답 받았을 때는 아니 또 나 그래도 뭐 나름대로 교회도 교회 건물도 있고 좀그 응답을 좀 받은 편이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좀 이게 저거하게 만들어요.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닌데 제가 한번 생각을 딱 해봤어요. 이분이 지금 88세인데 내가 46세니까 한 40, 이분까지 나이 산다 하면 한 40년 사는데 40년 사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을 살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제자들을 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근데 걸어온 거 보면 걸어가는 거 알잖아요. 뭐냐면은 목사가 된 게 31살, 2살이니까 그럼 벌써 이제 10몇 년 됐잖아요. 10몇 년. 10몇 년 된 거 계산해 보면 앞으로 40년 가도 뭐 얼비슷할 거예요. 해봤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이게 정신이 들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핸드폰 보고 희닥거릴 시간 없고 손흥민이 어디 가든지 나랑 아무 상관없고 뭐냐면은 거기 도움받을 거나 이렇게 그의 축구에 대한 열정 나는 거기다 반대로 생각해야지. 복음의 열정, 말씀 기도의 열정 그걸 가져야 돼요. 왼발 오른발 다 찬다잖아요. 왼발 오른발 다 차고 누구보다도 운동 열심히 누구보다도 저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형제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 소와 양이 길을 잃었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라는 말이냐면 이런 거죠. 비슷해. 상대에 대한 거. 내 양이 길을 잃었다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 소가 길을 잃었어. 그런데 누가 내 소를 잘 돌봐줘서 돌려다 줬어요. 엄청 기쁘잖아요. 누가 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잘 돌보다가 나에게 돌려줬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소나 이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 이제 에게 돌려줘라. 그건 뭐냐면은 이 입장에 들어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얘기하잖아요. 경청을 해라. 그리고 공감을 해라.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을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내 소가 양이 이렇다 생각해봐라. 누가 지나가는 지갑이 떨어져요. 이 지갑을 잃은 사람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 그거를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면은, 저거 하죠. 요즘에는 또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가면서 가져가래요. 왜냐면 거기에 돈이 얼마 들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갖다 주라는. 참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는데, 근데 어쨌거나 보면 이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거든. 이 소에다가 이게 뭐였죠? 여기다 찍어 놓잖아요. 자기 거랑 표시해 놓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뭔데 사람 건데,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러면 집에 데리고 와서 얘를 밥을 먹이고 있잖아.
그리고 알지 못하는 건 일단은 데리고 먹이고 있어라.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 전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낙이라도 의복이라도 예전에는 이 의복이 뭐 겉의복 하나밖에 없고 이게 잘 때 이불로 쓰기도 하고 또 대대로 물려주기도 하거든요. 큰 재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의복을 할지라 그리하고 형제가 이러면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거를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우리나라 이거 잘하잖아요. 보면 지나가다가 맥주병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같이 청소하고 이게 뭐냐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시족 사회가 많거든요. 그 집안들이 우리도 채씨 집안이 살고 몰려 사는다 보니까 다 겉도 보면은 육촌이고 팔촌지간이고 이 형제들 되니까 이게 됐다. 근데 이제 이 서울에 이제 도시화되면서 많이 약화되어졌죠. 근데 다른 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보면 소와 양을 잃었는데 내가 소와 양을 잃었을 때 누가 찾아줬다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요즘 태신자 놓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태신자를 기도하는데 한 태신자를 이제 보면은 혼자 이제 딸을 키우고 오셨더라고요. 혼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뭔 작업을 하냐면은 내가 여자다 생각하고 혼자 애를 키워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죠. 남편이 없다 보니까 이 여자는 참 외롭겠죠. 애는 아빠가 없다 보니까 참 외롭겠죠. 엄마가 일 갔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얘가 어떤 과정 속에 자라왔는가? 이거를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그러면은 거의 보면은 얘네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나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자기들 힘들고 할 때 그게 조금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면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못 넘어가고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 내가 입장이 돼봐야 돼요. 입장이 돼보면은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과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그거는 과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은 미래를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만난다,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가지고 참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근데 참 대견하죠. 얘가 이제 많이 커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됐습니다. 잘한 부분에 많이 칭찬을 하기도 해야 되고 힘들었는데 대단하시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안에 대다 주고 나는 그냥 혼자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당신 가장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러면은, 은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집어서 던져야 돼요. 보면. 그 뭐냐면은, 그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사역들이다. 이번 주 어린이 메시지를 보니까,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뭐냐면은, 자기 가족들에게 피해서,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서, 무덤에서 기거하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동네로 가라. 대가볼리로 가지. 대가볼리가 큰 지역이에요. 대가볼리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요단강 갈려져서, 요단 서쪽이 다 대가볼리예요. 내가 지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대가가 뭐냐? 대가라는 게 10개의 도시래. 볼리, 시티, 폴리스, 거기서 나왔다는데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갓지파랑 그리고
이, 루벤 지파랑, 그리고, 뭐냐면, 네, 에브라임 형, 문하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살던 곳이 이게 돼요. 원래는 여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준 게 아니라, 요단 건너편에 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매성경에 보면은, 매성경이 아니라, 다른 데 보면은, 거기에, 목축하기 좋아. 산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정착하게 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역을 하는 데서도 믿음을 사는 데서 이걸 잘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직장 가면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사장 입장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못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많이 거의 못 배우고 온다고 보면 돼. 그냥 내 일 처리만, 뒤처리만 하다 오는 거지. 그거를 봤으면 내가 사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저걸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잘 못 배워온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그래. 내가 사는데 힘들고, 내가 사는데 여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고, 내가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의 소나 양을 데리고 오면 내가 먹이고 나면 우리가 손해보고 어떻게 하냐. 이게 많이 생각을 하죠.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거를 뭐냐면은 응답을 받으려면 이거 넘어가야 된다. 영적인 마음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하죠. 인도받죠. 아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꾸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요. 상대방 입장은 생각을 못해요. 상대방 입장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못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찾아내는 거죠. 아까 제가 목사님 두 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나보다 11살이 많아요. 11살. 11살 많으니까 57세들이죠. 그분이 쌍둥이세요. 그 아버지도 쌍둥이신데. 11년 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죠. 11년 후. 이분들은 참, 찬양을 좋아해서 그런지, 하루에 두세 시간씩 꼭 찬양을 하시나 봐요. 머리가 셋인데, 나랑 거의 비슷해. 내가, 나이 엄청 젊으시네요. 찬양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 그래요. 찬양 많이 해야겠구나.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하여튼 이제 보면서 이제 하죠. 애들 다 컸겠네요. 다 컸죠. 하나 한 번은 세 명 자녀도, 하나는 두 번의 자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내가 많이 한 거는, 그래, 10년만 더 이렇게 믿음으로 집중하면은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개척도 하고 그랬는데, 늦게 예수 믿기도 하고, 힘들었더라고요. 교회들이 바탕이 안 되니까, 교회들이 바탕이 안 되는 데서 개척을 하니까 힘들더라. 또 한번 생각도 많이 해보죠. 나는 만약에 교회 부교육자를 키워서 내보낸다면 교회 뒷받침이 될 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하냐면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일에 결국. 그리고 다 끄집어 와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말씀, 기도, 전도니까. 전도, 기도, 말씀이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서 내가 이 영적인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나? 왜 여유가 없냐? 마음의 여유가 없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믿음 충만하지 못하냐? 그럼 나는 목사님 말씀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거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시간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찾아야 되고, 흥신은 흥신독이 찾아야 되지. 그래서 또 세 번째로 기타 규정이 나와 있는데, 기타 규정에는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남자는 여장하지 말고, 여자는 남장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요즘엔 이게 얼마나 그거 됐어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 하지 마라. 재미로 애들도 좀 하기도 하는데 하지 마라. 어미새와 이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어미새와 새끼를. 그래서 어미새와 이 새끼를 같이 취했으면은 어미는 살려주고 새끼만 얻어라. 그래서 이 어미가 또 다른 데 가서 새끼를 치게.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뭔 도움이 되냐면 여기서 선을 행하라라는 거거든요. 굳이 취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취할 수는 없어요.
하나만 취해라. 또 이 새들이 있어야 곤충도 많이 잡아먹고, 곤충 많이 잡아먹어야 병충해에 적어도 되고,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좋은 거예요. 새가 못 살 곳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개천에 뭐 오리도 많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건강에 운동하기 좋아. 그렇죠. 그래서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 뭐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시고 장수까지 주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동물한테도 학대하고 이러지 말고 손을 떼잖아. 막 우리 아들도 막 비둘기만 보면 막 쫓아가. 그리고 놀래키고 고양이 놀래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요즘에는 그 동물 학대도 욕먹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냐, 우리가 짐승을 학대하거나 그것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을 금하고 어미새를 놓아주어 다시 새끼를 낳도록 하도록 명하신. 그리고 또 동정심을 갖도록. 뭐냐면 이 새끼까지 이뤘는데 자기까지 목숨을 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여유를 주라.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새 집을 지었을 때 그 난간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그 떨어지면은 그 주인의 소홀함을 통해 피가 흘려서 죄가 임하지 않도록.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을 생각해라. 건축비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해라.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래서 저런 있잖아요. 보면은 항상 여러분도 뭘 할 때나 여러분 할 때 해야 되는 게 안전을 많이 챙겨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에서나 물 있어서 미끄러지면 얼음 얼어서 미끄러지면 좋지 않죠, 보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 네 번째로 이 혼합하지 마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마라. 두 종자를 심는 거는 둘이 막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신학 교수들이나 이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뭐냐면 자꾸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그대로 이 수품을 보존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영적으로는 말씀과 세상을 혼합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나 세상을 섞어서 자꾸 하지 마라. 혼합하지 말고 순혈통으로 이렇게 해라.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앙의 순결성을 얘기해요. 뭐냐면은 이게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생각에 자꾸 잡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잡념. 예를 들면 그죠. 예배 시간에는요. 자꾸 바뀔 일이 걱정되고 생각이 들어요. 막역사예요. 꺾어야 돼. 그거 있잖아요. 일 가잖아요. 일에 가면 자꾸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이 사람. 그거 꺾어야 돼. 그거 안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와요. 아이들도 보면은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놀 거를 구상하고, 노는 시간에는 뭐예요? 또 집에 가서 뭐 할 거다. 이렇게 해요. 계속 뭐냐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물에도 보면은 이 그 소금물이든지 아니면은 저거 하든지 우리 한 마음을 품어야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거를 굉장히 이게 막역사예요. 이거를 잘 찾아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니까요. 혹시나 학교 다니면 뭐 하냐면, 빨리 학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지금 내가 해야 돼. 오늘 해야 될 걸 잘해야 돼. 오늘 인도받아. 오늘 걸 제대로 안 해놓고, 어느 순간 잘 되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겠지. 그거 어떻게 부흥이 돼? 뭐 오늘 할 걸 안 했는데. 오늘 인도받을 거 안 했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 내가 오늘 심은 거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거둬요? 심은 게 없는데.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애가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심어야죠. 심어야죠. 심진 않았는데 애들 공부를 막 갑자기 어느 순간 잘해. 교회 다니니까 그 공부가 잘 돼.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내가 애쓰고 힘쓰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놀면은 열심히 노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 그럼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 봉사도 많이 하니까 이번엔 잘 될 거야. 교회 봉사한 거랑 그거 뭔 상관이에요. 교회 봉사하고 가서 그 일을 뭐냐면은 연구하고 인도받고 축복을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보면. 그거 뭐냐면 자기 그 인도가. 아까도 친구가 와서 자기 밥 먹으러 오라니까 놀러 오라니까. 4개월 전도하잖아. 4개월 동안 쉬지 않는 전도야.
야, 오늘 다 못 치웠어, 씨. 나보고 오라 가라. 네가 와라 가고 싶어. 싫어하는 곳에 나보고. 뭐냐면은, 그래서, 알았다. 4개월 후에 보자. 4개월 또 할 건데. 나는 한 3년 계획하고 나는 혼자 하거든. 할 거거든. 보면은, 육으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소와 나귀를 결의를 갈지 마라. 소와 이 나귀를, 소의 힘 다르고 나귀 힘이 다르고 비슷한 놈들끼리 해서 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양털과 이 배실을 섞어 짜지 마라. 혼합을 하지 마라. 한 개로 다 짜라. 하나로 다 해라. 우리 자꾸 섞는 거죠. 밥 먹어 다 비벼 먹으려. 무슨 말인지 몰라. 다 먹다 보면 다 고추장 먹는다. 뭐 그게 맛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냐? 잡념에 오래 들게 하는 게 뭐냐? 집중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인도밖에 못 받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데 어떤 애는 영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정말 뭐라고 얘기해 주냐? 내가 공부하는 영화도 못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 끝나고 영화 때려봐라. 수능 끝나고 합격하고 때려봐라. 공부하니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영화 한 편 보고 와야 돼. 그럼 나가리다. 나가리다. 왜 나가리냐? 영화에 대한 잡념이 내게 싹 들어와 있다. 틈나면 그 생각나거든. 나가리요. 나가리. 그래서 우리 시우 친구가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나는 벌써 감 잡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LG 다니는 사람이야. 가족여행을 갔는데 이 아빠가 월요일에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파주에서 사고 금요일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꼴 쓰면은 이제 고학년 올라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여행 갈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갔다 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6년 동안 쳐 달려야 되니까 얘네들 미리 갔다 옵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엘리트들은 그렇게 벌써 5, 6년 계획 세워놓고 7, 8년 계획 세워놓고 밟고 있다니까요. 둘 다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 나오고 보니까. 네. 하고 학원에 안 왔다는데 그 학원 안 간 이유를 나는 이제 아니까 이렇게 했을 거다. 사오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라 그래. 왜 정하냐.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애들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미리 이제 아니 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하면은.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입는 옷 겉옷에 그 귀에 술을 달는 옷에다가 이런 데다가 뭐 술 같은 게 달아요. 근데 이게 뭔 모양이냐면은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표시예요. 유대인들만 소를 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은 유대인인 거 아는 거예요. 유대인인 거. 유대인이 안다는 말은 그들의 삶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타내야 돼요. 집에다 문표 붙이는 이유 오잖아요. 교회 다 떨어졌던데. 교회 문표에다 뭐야. 여기는 초장교회 성도가 사는 집입니다. 붙여놓은 거지. 그러면은 삶을 다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고 우리가 어디 가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삶이. 그래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래서 술을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철저하죠. 하나님은 모든 부분의 모든 삶의 뭐 작은 것까지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복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성경을 살아라 라고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 잘못 깨달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이렇게 감시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인도 받았으니까 섬기고 살아라. 그리고 그들과 다른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누가 봐도 우리 인생을 봤을 때, 당신 정말 아까 얘기했던 이 할아버지를 장로님 만나면서 내가 딱 보니까 후회 없이 살아오신 것 같더라고.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왔고 후회 없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열매도 거두고 그러니까
자서전 하나 쓰시오. 보고 싶기도 하고. 왜? 그래서 더 궁금한 거는 이 사모님이 더 궁금하더라. 장로님, 권사님인데 권사님하고 만나면 애들 어떻게 키우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남편이 3년 동안 나가 있었으니까 애들 넷을 3년 동안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겠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남은 인생 또 알차게 사시고 축복을 누리시고 증거를 남기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불신자와 다른 삶을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응답을 남기는 증인들 되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가나안 땅의 생활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축복을 놓쳤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남의 소 또 남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 내 양과 같이 또 내가 양을 잃어버린 사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재산 사랑하고 남의 재산도 사랑하고 또 이 어미새 그의 이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귀한 멋진 사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가문과 복된 후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5장 찬양드립니다.